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믿어지는가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부활절 아침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지가 이제 5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1969년도 7월 21일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달에 갔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지금 농구를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잘하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는 자신은 인류가 달에 갔다 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달 착륙, 음모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달 음모론자들이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인류가 달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저도 정말 가지 않았구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50년 전에 달에 갔는데 왜 요즘은 안 가냐. 요즘이 훨씬 과학 문명이 발전했는데 지금은 요즘 최근에 달에 인류가 갔다 왔다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셨죠? 근데 지금도 이게 쉽지 않은데 50년 전에 과학 문명이 지금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을 그 상황에 어떻게 인류가 그 시절에 거길 가고 거기 착륙하고 거기에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우주선을 또 쏘갖고 지구로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에 유리 같은 거, 그 압력이 있을 텐데 지금 이 지구에서 있는 이 압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주 밖에 그 압력이, 그 방사능 이런 거 자세히 봐라. 그때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 경쟁이 붙어 있을 때 미국이 뒤처졌었거든요. 그걸 일순간에 만회하기 위해서 이것을 미국이 꾸며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화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달 착륙하는 것을 이게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대기가 없는데 성조기를 꽂아놨는데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데서 그거 어떻게 그게 깃발이 휘날리고 그리고 조명이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떠 있으면 한쪽으로 그림자가 져야 되는데 그림자를 잘 봐라. 그림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들쑥날쑥하다. 이것은 스튜디오에서 이 조명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 방향이 일정하지 않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이게 쏙 빨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달 착륙 거짓말이다. 왜 그렇다면 지금은 안 하는가? 지금같이 기술력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못 가는 달을 50년 전에 달을 갔다 왔다는 거 이거 거짓말 같다. 제가 한동안 친구들 만날 때마다 너 이거 들어봤냐? 그러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안에서요, 달 착륙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략 15% 정도 됩니다. 달 착륙은 뻥이다. 뭐 저런 내용들인데요. 15%면요, 최소한 여기 안에서 두세 명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긴가민가 하시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저 달 표면을 정밀 사진을 찍었던 다른 그 인공위성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요즘 막 달에 뭐 물이 발견이 돼갖고 다시 또 달 탐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치가 이제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달 안에 이제 물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기지로 또 좀 각광을 받고서 달 탐사 계획이 새롭게 좀 되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그때 이제 인공위성이 저희 가서 막 찍어 보니까 50년 전에 미국의 우주선들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있던 것을 사진 찍어서도 보내고 달 착륙이 뻥이다가 뻥이다. 그래서 진짜 간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도 달 착륙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15%가 됩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구는 평평하다. 이것을 믿고 지구 이것도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학회를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 당신들 봤냐? 그럼 만들어 나오는 거 다 조작이다.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믿고 어떠한 증거 자료를 내밀어도 믿지 않고 아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도 이것도 한 15%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내밀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지요. 어떤 자료를 줘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에 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가? 요즘 들어서 더 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공신력이 있는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뉴스들이 믿을만하지, 개인 유튜브, 저도 유튜브 통해서 보면서 막 거기에 쏙 빨려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이런 소식들을 접하니까 자꾸 그런 음모론에 빠져서 믿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까지 확신했던 것이 오늘 뒤집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의심하고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것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달 착륙 음모론이나 지구 평면설, 이것과는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단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내가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 이거 믿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주제는요,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신앙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 여러분들 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데요,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부활 신앙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뭐 능동태, 수동태 그런 이야기 하지요. 예. 능동태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것. 수동태, 믿어지는 것. 부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요, 예,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예.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첫 부활의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여자들이 제일 먼저 발견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다시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전해줍니다. 그때 나온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어떻게,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번 부활절 지나면서부터 내가 예수님의 부활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언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면 제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 아닐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사실적인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전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해서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 외에도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 그 당시 공식적인 문서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로마 정부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덤이 왜 비었습니까? 왜 거기에 시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자들의 변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기,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맞았구나. 진짜구나.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제자들이 그 순간 바뀌어서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 자기 목숨 아까워서 도망치고 숨어있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뀝니다.
진짜구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도 한결같이 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다 순교합니다. 그 목숨 귀하게 여기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확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것을 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확 바뀌었다.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사이비 교주나 잘못된 이단 사상에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죽으면, 감옥에 갇히면 그 따르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끝납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노렸습니다. 저 예수가 죽으면 끝날 것이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기독교가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일반 역사를 공부한 역사가들이 1세기 이 즈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연구를 했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가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로마,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기독교가 터키 지역이 막 일어났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십자가형을 달려도 또 사자밥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고 더 번져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학자들이 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게 일반 역사가들이 밝혀내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근데 처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아무리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부활의 증거를 내밀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나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믿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반대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부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은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게 되는 것. 수동태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한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미 이야기해 준 얘기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뒤밀어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제자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는 모습, 우리가 이 시대의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 심령이, 내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활 신앙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가까이 예수님과 호흡을 나눴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이 사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내 눈을 열어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실 때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는 거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주제는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 그 앞서 도무지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악하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거듭 여러 번 말씀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현장에.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 참 부족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믿음 너무 없고 완악하고, 예,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생각이 고정관념에 탁 사로잡혀서 누구 이야기도 듣지 않는, 꽉 막혀 있는 답답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완악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와 비슷하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자들, 평균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어떤 실력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이 참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우리 주님 한 번 세우신 제자들 버리지 않고, 가룟 유다도 어떻게든 해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지 않았다면 나중에 돌이켜서 베드로보다 더 크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베드로가 저질렀던 그 죄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한 번 세운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있는 제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변함없이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재주도 있지만 무엇이 좋냐면 성품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 제가 미국에 있는 연예인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 개그맨 박명수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뛰어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재밌게 1인자는 아니지만 참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좋은 성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참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일화를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같이 도와주는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 매니저도 월급이 한 1년에 1억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10만 불 정도 되면 별 뭐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한국에서 1억이면 억대 연봉하면 굉장히 많이 버는 매니저가 그 정도 돈을 줍니다. 그 박명수 씨 밑에서 일했던 매니저가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 가운데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부터 운전을 하려고 앉으면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저도 예전에 접촉사고 살짝 났는데 운전을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살짝만 그래도. 거의 죽다 살아나니까 이분이 트라우마가 온 거예요. 공황장애. 핸들 잡으면 땀이 나고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박명수 그분에게 내가 이제 운전을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다. 매니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직장을 이제 그만두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 관계가, 그러니까 매니저가 운전을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못하거든요. 다 끌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명수 씨가 그랬대요. 네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내가 운전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고 매니저를 뒤에 태우고, 그다음에 투덜거리면서 내가 운전 다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전 잘하는 사람은 교체하면 되죠. 근데 같이 오랜 시간 같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운전하고 매니저를 태우고,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을 우리 박명수가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가 같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성품이래요.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면 오래 한대요. 웬만하면 같이. 그래서 박명수 씨가 지금까지도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지금도 열심히 현역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직까지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버리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완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승천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승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사가 각 복음서에 계속 나오는데요. 좀 자세하게 나온 부분이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이 부분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심으로써 이 지상 사역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났다. 승천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 그 하셨던 그 지상 사역은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는데요. 40일 동안 제일 중요했던 일이 제자들을 세우는, 다시 준비시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나머지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일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지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오십니다. 누구시죠? 성령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겨놨는데요. 제자들은 부족하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했던 제자들 동일하게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감당했던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천이 필요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이제 지상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시고 이제 편하게 쉬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쉬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권능의 자리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인 잡은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누구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일이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 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모습입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회자인 제가 가끔 성도님을 만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힘을 얻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기도해도 힘이 들 때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담아놓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늘 흔들리면서 살아갔지만 위태위태한 상황을 겪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제자들과 함께 주었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듯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처남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꽤 됐지만 초등학교 때 동네 불량배 형에게 자전거를 뺏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처남이 그때 생일을 맞이해서 그 장인어른께서 큰 마음을 먹으시고 자전거, 고급 자전거를 하나, 그때 당시 아주 좋은 자전거를 처남에게, 초등학생에게 사 주었습니다. 너무나 그 자기가 갖고 싶은 자전거를 받고 제 처남이 좋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처럼 좋아해요. 지금도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자기가 갖고 싶은 자전거를 갖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자전거를 딱 받고 동네 타러 딱 나가는 그 집에서 나오는 그 길에 동네 형을 만났습니다. 동네 형이 야, 자전거 너무 좋다. 나 한번 타보자. 그러니까 주기는 싫었지만 왠지 분위기가 줘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그 형이 그랬대. 동네 형이 내가 한 바퀴 돌고 올게. 너 여기 서 있어. 그래서 자전거를 건네주고 동네 형이 사라졌는데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해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 처남이 거기에서 서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형이 한 바퀴 돌고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이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전거 훔쳐간 거죠. 뺏어간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초등학생의 처남은 분명히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저녁 때까지 안 오니까 그 누나가 3명이군요. 와 보니까 이게 얘기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게 자전거 뺏긴 거예요. 이 아이는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온다고 했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 동네 불량배 이놈이 자전거를 가지고 튄 거다. 그래서 누나들이 찾아봤지만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그 자전거를 잃어버린 그 아픔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듣고 한참 처남은 슬픈 이야기지만 저는 참 재미있게 들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의 문제가 있었죠. 그 믿을 만한 형이 아니죠. 동네 형은 믿을 만한 형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만 하십니까? 예수님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오십니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 바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믿는 거 아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 믿을 수 있다. 아직까지 이 부활 신앙을 우리 가운데 갖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와치아 타고 계십니다.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힘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바른 믿음, 든든한 믿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